현재 ESPN 스포츠 채널의 전문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제프 반 건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미 프로농구 뉴욕 닉스의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직을 관두고 이제는 스포츠 전문 채널의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뉴욕 닉스의 그 감독 시절에 자기가 다녔던 예일 대학 학생 때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을 다닐 때에 마침 그때에 지금 유명했던,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던 유명한 영화배우, 여자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예일 대학 1학년생으로 들어왔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기숙사에 있던 12명의 남학생들이 100불씩 거두어서 내기를 했답니다. 저 조디 포스터하고 데이트를 신청해서 성공한 사람에게 이 1200불을 모아가지고 다 데이트 비용으로 대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호시탐탐 누구든지 12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차에 이 제프 건디가 어느 날 팝콘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뒤에서 참 팝콘 냄새가 맛있군요, 맛있는 팝콘 냄새가 나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그 조디 포스터가 제프 건디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제프 건디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맛있는 냄새네요, 이렇게 하고선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쁜 여학생이니까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제프 건디는 조디 포스터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다른 남학생이 용기를 내서 조디 포스터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결국 그 학생에게 1200불이 모두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제프 건디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슴에 담고 살았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에든지 준비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준비에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트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성도는 영적 전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기습 공격의 달인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맹 놓고 있는 자를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꼭 그런 사람만을 향하여서 공격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공격을 받으면 영락없이 맥없이 나가 떨어지거나 그 공격 앞에 그 고통스러움과 심각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준비를 위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13절의 기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간구의 기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요. 이 기도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요청과 간구의 기도인 동시에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한번 이기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준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모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준비의 첫 출발입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이것이 인정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와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려 싸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을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준비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적 준비와 함께 그래서 또다시 하나를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준비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는 대부분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삶의 준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공동체적인 준비입니다. 아까는 영적인 준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삶의 구체적인 준비입니다. 일상생활의 준비. 근데 일상생활의 준비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동체적인 준비랍니다. 공동체적인 준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의 이 성도들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적인 준비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과 이 거룩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준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준비하라.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6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문제가 나 개인 혼자만 잘 준비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이루어낼 수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 내 마음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아니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일들을, 환경, 여건, 이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셔서 세우시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이끌어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결과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감사가 일어나요. 기쁨이 막 시작이 되고 내 안에 평강과 하나됨의 역사, 다른 이들과의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뤄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결과를 보면 반드시 어떤 거예요? 그 시험 당하고 나면요, 상처투성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다 끊어버리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이건 반드시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주는 시험의 그 결과들, 내가 상처가 남아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과 고통이 남아있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단 마귀가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실망함으로 얻게 된 결과들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이 시험을 이겨내기, 이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 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결단하면서 나가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한번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받은 아픔과 상처는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걸 누구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상처받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게 될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이 아픔과 상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성령께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공동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성령께 간구했으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지들,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간의 이 관계에서 나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은 나를 향하여서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염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교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이 교제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들이요,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무엇을 지라고 얘기를 해요? 짐을 지라. 서로가 짐. 이게 바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도를 나가다 보면 개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까? 혼자서는 왜 신앙생활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꼭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든지. 우리 인생의 승리는 뭐에 있다? 준비에 있다. 그러니까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준비 없으면 다 당하잖아요. 이 대답의 준비가 뭐냐면요, 구원은 교회 생활 없이도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 교회 생활 안 했어도 예수를 전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꼭 교회 나가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구별됨입니다. 이 말 자체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저분이 참 구별된 분 같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아주 거룩한 이 모습이 누군가로부터 비교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 거룩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와 다른 이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즉 이런 거죠. 마귀가 준 그 기준에 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아멘. 혼자 독불장구처럼 자기 혼자 거룩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단 마귀와 이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그때 전에는 맨날 넘어져 가지고 상처뿐이요 아픔뿐이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던 그런 사람이 이 거룩의 능력을 갖고 나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구별돼서 이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주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평강이며 능력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구별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이제 여름만 되면, 봄만 되면 야외에 나가서 이제 바베큐 파티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하시죠. 바베큐 파티 할 때 바깥에 나가서 우리 차콜을 씁니다. 이 동글동글한 차콜 덩어리가 확 모여가지고요, 불을 붙이면 확 타올라가지고요, 뭐 지글지글 고기들을 얼마나 잘 굽는지 몰라요. 바닷가에 찬바람 불 때 이 석탄 덩어리들이 막 불타오르면요,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오르던 석탄 덩어리들 가운데 한 덩어리를 살짝 끄집어내 가지고 저 옆에다 한번 놔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석탄 덩어리 하나는요, 맨 처음엔 타는 것 같으니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아요. 함께 모여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힘과 합쳐져서 능히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나 혼자 싸우겠다고 해보세요. 싸움을 처음에 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지글지글 타다가 그만 식어버립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인생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로마의 핍박과 공격 앞에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 앞에 능히 승리하는 비결이 뭐였냐면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모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거룩은요, 혼자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거룩의 능력은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냥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한 후에는요, 이 교회가 허락한 수많은 교회 안에 모임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면하고 막 좀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동산 모임, 이 동산이 바로 작은 교회 아닙니까? 이 동산 모임에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혼자 인생의 그 전쟁, 영적 전쟁 싸움은 다 패하고 나약하게 물러나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지원군들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원군들. 그래서 동산 모임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어린이 주일. 또 뭐예요? 예, 첫째 주, 셋째 주 주일은 동산을 모임 갖는 날 아니에요. 이 동산 모임 왜 가라고 그런 겁니까? 왜 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능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는데, 모여서 뭘 했습니까? 저들이 제일 먼저 떡을 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 이민교회가 참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하고 모임을 가지라 그러면 요 떡을 떼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떡을 뗍니까? 떡을 떼서 마음을 열고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떡을 떼는 건 도구예요. 그래서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일날도요, 예배 드리고 점심 안 먹고 가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잖아요. 점심을 먹고 가야 그래도 예배를 끝까지 마무리한 듯한 느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밥만 먹고 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밥은 예배를 위하여, 모임을 위하여 도구예요. 도구예요. 동산 모임도 마찬가지야.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펠로우십, 뭐예요? 영적인 교제를 이루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또 저분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서로가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말씀의 교제예요.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산 모임 속에 하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체험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가.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모여 힘써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픈 자들을 위하여 서로 중보합시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삶에서 실천하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동산 모임에 계속해서 초대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전도의 실천이에요. 동산 모임을 왜 하라고 그런다고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동산 모임을 왜 한다고요? 말씀에 나누고 그리고 기도의 체험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의 실천, 이것을 통하여 내가 혼자 석탄이 돼서 그냥 타다가 식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활활 타올라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동산 모임 하라는 거는 여기 있는 담임 목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동산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성도가 아니다. 왜요? 성도는 싸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을 싸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맨날 패잔병처럼 그냥 상처받았네. 그 상처받았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교회가 이 교회만 교회냐? 그래요. 맨날 우리 그런 거 반복하지 좀 말고요. 싸움이 일어날 때에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내가 존경하는 그 장로님도 이런 싸움을 싸우셨구나. 이 쉐어링을 통하여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이 이 문제를 싸워서 이기셨는가? 그것을 들으면 나도 이 싸움을 이겨야지. 나 혼자 처절하게 외롭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이 싸움을 함께 나눈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기도하며 나를 위해 같이 싸워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얻을 때에 우리는 능력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삶의 준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준비인데요. 아까는 공동체적인 준비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안에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준비예요. 두 번째로 이루어야 될 삶의 준비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 개인이 먼저 사단 마귀에 빠질 만한 이 시험에 빠질 만한 유혹거리들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라. 유혹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거리들을 내 삶의 언저리에 그대로 남겨두고 산다면 이것은 계속 유혹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모든 유혹과 죄악의 여건들, 환경들,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제거되겠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왜 이 자동차가 카지노로 들어가지? 이거 가지고는요 도박 절대로 못 끊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쓰는 작전 중에 참 아주 교묘한 작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래 그거 다 나쁜 것들이야,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 내일부터 하지 마. 사단 마귀가 이 작전을 씁니다. 그래, 이 나쁜 술 오늘 빨리 먹어 없애버리고 내일부터 먹지 말자. 그래,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손님 오셨는데 이번만 주일이냐, 오늘 주일 예배 생략하고 다음 주부터 나가면 되지. 이 사단 마귀의 이 아주 달콤한 공격 앞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내일이 되면 어떻게 사단이 얘기할까요? 오늘만 하고 내일 해, 또 내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은 오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미리미리 내가 말씀의 선명한 기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선명한 기준 위에 서서 내 눈앞에 막 다가오고 있는 유혹거리들, 죄의 이 시험거리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 죄인지를 깨달아야만 이거를 당장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세워 나가실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의 선명한 기준들을 세워가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의 선명한 기준에 서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271페이지 구약성경. 저하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조만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미리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풍요의 삶이에요. 안락한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씨 한 푼이면 그냥 곡식이 자라는 옥토가 만연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이 풍요로만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만연했던 바로 이 죄가 가득 넘쳐났던 땅이요, 그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절어서 살았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맥 없이 들어가 버리면요, 분명히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 앞에 공격받아서 다 넘어질 게 불보듯 뻔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한 말씀의 선명한 기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다 당하니까. 이 기준이 있을 때만이 그 땅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다 제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서 잊지 말고 다니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그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인 것뿐만 아니라 집안 문설주에도 말씀을 새기며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의 유혹, 마귀의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 선명한 말씀의 기준을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가정 중에 저들의 가슴 속에, 저들의 인생의 그 중요한 기준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게으름은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반쪽의 역할입니다. 다른 나머지 한 반쪽의 역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먼저 그 말씀의 선명한 기준에 서가지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이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그 삶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 가르침은 효과가 배나 더할 것입니다. 우리의 두고 온 조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두고 온 조국에서 일어난 이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법과 양심을 지키라 해놓고 정작 그것을 지키라는 어른들은 법과 양심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히려 이 죄와 부정의 중심에 선 결과였습니다. 나 혼자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이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 그것이 바로 세월호의 참사 아닙니까? 어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똑같이 저들이 산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른 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어른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기준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유혹들을 제거하고 죄의 달콤한 손짓들을 제거하며 끊어내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어른됨의 책임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엄청난 현실과 아픔 앞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향하여 손가락질 먼저 하지 말고요, 오늘 내 양심을 속이고 있는 이 문제부터 내가 끊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토사리고 있는 이 죄와 음란과 부정과 미움과 분노의 죄악들을 우리 끊어내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유혹을 제거하는 것만이 진짜 인생의 살 길이며 인생의 전쟁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의 삶의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삶의 세 번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준비입니다. 인생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인생의 드라마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드라마, 이 드라마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드라마를 연출해 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드라마의 배우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드라마는 그 결과가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연단이 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연극을 보셨습니까?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건 배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독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결과를 향하여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눈을 갖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는 알 수 없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는 미래요, 보장된 미래입니다.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결코 넘어지나 완전히 엎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 역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세요? 마귀가 기고만장하게 나의 삶을 막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에서 너 여기까지만 시험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만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에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한계를 딱 정하셨어요. 어디까지만? 뭘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결국 마귀의 시험 앞에 욥이 시련을 당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승리입니다.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시험일지라도 그 시험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늘 소망이 있고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서 추락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바다에 표류를 하는데 이 사람도 구사일생으로 바다에 표류하다가 파도에 밀려 그가 도착한 곳이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까 무인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특유의 자기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도 목숨을 구했으니 살아가자.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무인도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초라하지만 나뭇가지들 엉기성기 만들어서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슬을 막는 그런 조그만 움막집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로 물고기를 그날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움막집이 다 불에 타서 연기만 막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상황을 보자 그렇게도 긍정적이었던 이 사람도 절망하며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때 갑자기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하얀 제복을 입은 선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세요, 빨리 배를 타세요. 멀리서 지나가던 배가 섬에서 피어오르는 이 연기를 보고 구조 신호인 줄 알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연단과 시련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새옹지마다. 아픔 때문에 절망할 필요 없고 기쁨 때문에 너무 기고만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 원리를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슬플 때가 있고, 우리가 초상집에 갈 때가 있고 잔치집에 갈 때가 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그래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조국에 찾아온 세월호의 참사는 아프고 힘든 시련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아픔과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울 때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